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위기의 2025년 앞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항상 한 해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그 다음 해를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2025년 그 앞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첫 사진으로 이게 크루즈선이죠. 그런데 이 크루즈선의 약점이 뭐냐 하면요, 망망대해에서 침몰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자,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 한 배를 타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이 크루즈선 여행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79년간 대한민국이란 배를 함께 타고 때로는 즐거워하며 때로는 괴로워하며 지내왔지만, 이제는 배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좌초와 침몰의 위기감마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으며 그동안처럼 막연한 기대로 들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을 간구하며 바로 살아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바로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걱정하시고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쭉 기록이 되죠.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만나를 먹고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도 짓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그 길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리고 북이 우상을 숭배하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훈이 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이전에 조선, 고려 올라가면 한정없지요. 그러나 1945년 해방 후로부터 지금까지 79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죠. 온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룬 게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그 후 71년 넘게 우리가 평화를 누려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이 바로 휴전선 너머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미국이 우리의 동맹군으로 우리를 지켜주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만에 빠져 곁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실정이다. 어떻게 그렇게 곁길로 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쾌락과 자만과 우상 숭배와 무속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이맘때가 되면은 또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들고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던 모습이 요즘 와서는 참 보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 속에 젖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이 어찌됐든 2024년도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지금 2024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겠다 하는 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1년을 되돌아봤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원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또 감사드려야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매 순간 지켜 보호하셔서 감사하지요. 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감사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하는데 나라가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좌초하지 않고 오늘까지 대한민국 호가 뻗어나가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은 대한민국 제품이 최고 제품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분야가 참 많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셨다. 세계 민족 가운데서도 높임받는 민족이 됐다.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두었는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우리 앞에 두셨대요. 우리 앞에 저주와 또 사망만을 놓으셨다면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 사망을 놓으셨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또 복을 택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거라. 이게 우리 2025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주신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면 돼요. 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중에 복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거라. 그러면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을 보니까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에 해야 할 회개가 있다. 자, 이 회개 역시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잿더미에 올라앉고 그런 비극을 겪고서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기한을 정하셨구나. 그래서 70년이 다 된 걸 깨닫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자, 이렇게 자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한 내용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여기서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둘째는 교회와 백성의 종교적 타락을 회개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뭐가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고 무서운 일이 됩니까?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면서 별 예언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 예언이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직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먹이고 양을 돌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고 이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대요. 그걸 좋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적군을 보내서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잡혀가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종교적 타락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걸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에스겔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니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입니까? 첫째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정되게 살고 농사 짓고 양들 기르고 이러면서 배불리 먹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성매매업소가 생겨났어요. 거기에 허다히 모인다 그랬어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닌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고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걸 죄로 취급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들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진 않으시는 분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는 사유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고 우리의 죄짐을 바닷물 깊은 곳에 던져 넣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저리에 모여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도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회개로 돌아갑니다. 숫자가 많음을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 우리의 군사력 또는 경제력, 이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데 듣다 보니까 그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이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은가? 그러니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노라 하신 주님은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을 굳게 믿는 몇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는 걸 뭘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는다라고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은 피를 극히 꺼리라 그러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기는 먹을 수 있어도 피는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피를 먹는 건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실 걸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슴 피를 마시고 또 자라목을 잘라서 피를 정지에 받아 마시고 이런 일을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돼요. 알고 존중하고 지켜야만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부분 면제해 주실 때도 분명히 우상, 피, 목매어 죽인 것, 또 간음, 이 네 가지는 요긴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반드시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몇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참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회개할 것이 참 많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도,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일도,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본 순간들, 또 마음에 품었던 교만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 주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냈던 것, 또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준 말들, 동포에 대한 원망까지도 주님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회개하려니 밤새도록 해야지요.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 2025년부터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나 자신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실천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경을 정독하고 은혜 받은 구절들은 기록하고 묵상하며 말씀들을 실천해야 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면 생명을 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2025년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위기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와 바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작정하신 고난이 있더라도 돌이키시고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은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